성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네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네 번째 속하는 책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거를 전해준 것이 이야기 목적이 아니죠. 이야기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런 이야기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끝내는 승리한다, 그 메시지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 여러 가지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그 성경 안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 의도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로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영원히 영원한 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 이게 창세기 내용의 전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한 가족이 아니고 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한 민족이 되는 거죠. 민족. 그 민족 이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 이집트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과정이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12장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제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레위기에서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율법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는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소프트웨어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역시 이제 들어가 보면 민수기에도 앞에 우리가 9장까지는 역시 그 출애굽기의 연장입니다. 출애굽기 연장. 출애굽기에서 또 이제 레위기 이어져 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 중에 일부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거나 재설명하거나 9장까지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라는 것처럼 민수기라는 것이 우리가 백성민자해서 우리가 수할 때 숫자,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죠. 특별히 해서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했다 그 말이죠. 인구를 중구조사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순종하고 살아있는데 그리하지 못했죠. 매일매일 기적을 봤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또 눈만 뜨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도 인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실존 앞에 서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두 가지 주셨는데, 이 광야를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도록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셨죠. 율법과 제사,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주신 거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제사, 예배 이거는 언제나 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차의 바퀴가 두 개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에서 나오고 제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믿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상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은 어렵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 경험이 돼야 율법을 지켜주는 것이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나 또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제사는 지속할 수 있어요. 제사가 또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해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근데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율법은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선지서에 이제 이거를 늘 설명하고 있죠.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드린 겁니다. 제사는 지속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못한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데 그분의 법을 지킬 리가 없죠. 요즘 우리도 이제 교통법규 같은 게 있지만 그게 자율적으로 안 지켜지죠.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경찰도 서 있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검찰에 가 재판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켜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실존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이 실존을 믿는 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경험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지속할 수 있지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배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의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이 매일처럼 만나를 보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속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할 것 같지만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면 속에서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난 진정한 경험이 있고 신앙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기적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은 마음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경험과 지식 또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성 이걸 제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고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 40년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모세가 명령하기를 가서 지세만 살피고 오고 그 상황만 파악하라 그랬지 전쟁을 하면 이길 건가 질 건가 이거를 그들이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10사람의 이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들은 가서 얻은 정보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 정보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성이 높고 키도 크고 신신무기로 무장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리스반에 갔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요소와 이제 갈렙은 똑같이 봤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갈립이 되는 거죠. 10사람의 이제 정탐꾼들은 정복할 수 없다 얘기하고, 또 반대로 요소와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때에 반역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빙빙 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민수기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원래는 인구조사 그랬죠. 하지만 인구조사가 들어있죠. 인구조사가 두 번이 인구조사가 들어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민수기에서 알려주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반역의 역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매일매일 눈으로 기적을 보고 살았잖아.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왜 그렇게 그들이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 알려줬던 율법과 제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됐으면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할 때 창세기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출애굽기 이제 구원의 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게 죄로만 하여 죽게 되고 사망에 가게 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의 백성이 되시는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 민수기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는 거 없는가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죠. 그분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경험이 안 되게 되면 이 광야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을 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또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또는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항상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진 사람 둘이 악수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끼어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날 때 이 민수기 사람들 광야 40년 생활 이 사람들이 반역의 역사인데 우리가 순종의 역사로 복받는 역사로 살아가시는 거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율법 출애굽과 레위기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또 보충하고 설명해 나가고 민수기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율법과 예배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는데 다른 예배가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법은 없다. 그를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